안녕하십니까? 어, 추운 날씨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해가 바뀌어서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받으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집회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비록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으로나마 또 말씀과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 주제가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먼저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화이트 원고 1899년 172페이지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 기별을 전하고 외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8장 1절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 첫 단어가 이 일 후에 라는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6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17장과 18장이 요한에게 계시된 순서로 기록된 것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18장의 사건들이 17장의 모든 사건 이후에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그 계시된 순서이지 사건의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시록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장들도 있지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17장과 18장이요. 그 다음에 다른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라는 말은 17장의 천사에서 이어지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의미하며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천사는 과연 어떤 천사인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성경 말씀과 예언하시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표현은 이 천사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서 나온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 천사를 보았을 때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별을 선포하며 큰 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임박한 운명에 대해서 이 지구 거민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특히 이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합니다. 또한 진리를 또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하여지더라. 이 표현은 환하여지더라는 말은 앞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환하여졌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두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서
환하여지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지구를 이 흑암, 어두움으로 덮으려는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구원하는 그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것으로 18장 1절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특히 다른 천사와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는 이 두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른 천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첫째 다른 천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순서이지 사건의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거라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17장의 천사 이후의 천사이기 때문에 17장에는 어떤 천사가 나오죠? 17장에는 7장의 대접을 가진 7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다음에 사건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18장이라면 18장의 다른 천사는 17장 천사의 다음이기 때문에 7천사 다음이기 때문에 넷째 천사가 아닌 8째 천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17장과 18장은 사건 순서대로가 아닌 계시된 순서이기 때문에 18장의 천사는 17장의 천사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18장의 천사는 17장이 아닌 14장의 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 천사 다음 넷째 천사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18장의 천사가 계시록 14장의 천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먼저 그 천사들이 선포하는 그 기별을 보시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8절이죠.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말씀만 봐도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또 연애신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각 시대의 대정투에 보시면요. 각 시대의 대정투 603페이지, 604페이지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 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여기 각 시대의 대정투에서도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반복하여 전한다고 했고요.
또 1844년 여름에 이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되어 있는 타락의 상태를 더 첨가하여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서 그의 멸망의 시기가 정말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가운데서라도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이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선포가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 땅 위의 주민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천사와 관련이 있는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분 원고 1900년 52페이지에는요.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위하여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 말씀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 천사의 기별과 연관성을 표현한 말씀이고요. 또 교회정은 8권 118페이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대하여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하여 큰 능력으로 선포될 것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벤 헤럴드 1904년 10월 13일자 보시면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곧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주의 영이 매우 은혜스럽게 축복할 것이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을 큰 외침으로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예언의 신 많은 곳에서 이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다른 천사가 와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 다른 천사가 와야만 했을까요?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초기 문집 이 말씀에는 이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이 부족했다는 말씀입니까? 과연 이 세 천사의 기별, 그 기별 자체에 능력과 힘이 부족했다는 의미일까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있는 셋째 천사는 우리의 사업을 나타낸다. 기별은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는 동안 그 힘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요한은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해질 때까지 힘과 능력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길은 전진하고 언제나 전진하는 길이다.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그 기별은 하나도 힘을 잃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기별 그 자체의 능력과 힘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기별의 힘을 잃지 않는 조건이 뭡니까? 천사가 앞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동안. 이 말은 천사가 만약 앞을 향하여 계속 날아가지 않고 멈춘다거나 머뭇거린다거나 뒤로 돌아선다면 그 기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그 기별 자체의 능력과 힘이 없어진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기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 즉 셋째 천사로 표상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 기별의 힘과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째는 세속화된 미지근한 상태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이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첫째 문제였습니다. 자, 교회정은 6권 6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매겁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을 우리가 너무 엉성하게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엉성하게 전파하는가? 바로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매겁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엉성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왔는가? 교회정은 8권 118, 1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그들의 식욕의 방종, 이기적 만족을 위한 엄청난 금전의 지출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훼손시킨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세상과 일치되는 것. 세상의 풍습과 그 세상의 습관과 그 세상의 이기심과 일치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노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식욕의 방종, 그들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한 엄청난 금전의 지출, 이것들은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을 잃은 이유 중 첫째 한 가지는 세속화된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영적인 식별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 중 한 가지는 17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본다고 하지만 눈먼 것이고요.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230페이지에 보시면요. 택함을 받은 백성인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 없는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다. 그동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점을 다루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기별을 전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어떤 애매한 방법으로 전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기별의 중요한 요점을 전하는 대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별을 전할 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힘있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요점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영적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또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때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기의 SDA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보다는 안식일이나 성소교리, 이런 어떤 율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리웬 헤랄드 1889년 8월 13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그 기별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그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어떤 지엽적인 부분만을 다뤘기 때문에 그 전하는 기별의 힘과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갈리 뽑은 기별 3권 1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여 왔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등한 힘과 동등한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 즉 하나님의 율법에만 생각을 집중하여 왔고, 마지막 부분인 예수의 믿음은 그냥 이따금씩 생각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를 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에만 더욱 치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별의 중심을 잊어버렸는데 그 기별의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바로 중심, 그 기별의 중심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별의 중심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기별에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이요 또한 동시에 복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가리복음 기별 2권 1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율법을 전할 때나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6권 20페이지에 화이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결론의 말씀이 미리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율법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집회에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예요. 그리고 교회정은 5권 252페이지에 보시면 1844년의 운동에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능력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큰 음성으로 전해질 것이다.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 어떤 기별이 그처럼 힘있게 사람들을 감동시켰나요? 그 당시 재림운동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이에요. 그 기별과 그 능력이 지금 다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언제요? 속히.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짐승의 표가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강제되는지 미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는요, 정말 막연하게 상상만으로 해왔던 그 일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속히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이 힘센 음성으로, 속삭이는 음조로서가 아니고 힘센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지금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이것은 죄입니다. 죄 있는 그대로 크게 외쳐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다른 천사와 이 늦은 비와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의 이 천사와 늦은 비. 먼저 교회전 1권 353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자, 언제 이 다른 천사,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힘센 외침이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되지 않고 미래에 시작될 것입니까? 우리 개혁운동 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리벤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자.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분명히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그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다른 천사예요. 근데 그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큰 외침,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요. 언제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시작되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원 91, 92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 즉 넷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큰 외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 기별에는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바로 늦은 비의 부어주심이에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이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가 넷째 천사죠. 넷째 천사. 이 넷째 천사가 곧 계시록 18장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이라고 하죠. 추수의 기별. 우리가 농사 지으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열매나 곡식이 다 익은 후에 추수하죠. 익기 전에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하려면 먼저 익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별이 추수의 기별이면 추수를 하기 전에 열매를 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이. 그래서 이 추수의 기별은 열매를 익게 하는 기별입니다. 근데 늦은 비의 목적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늦은 비의 목적. 열매를 익게 하는 것. 우리 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늦은 비의 목적이 바로 열매를 익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 넷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늦은 비의 기별이며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A.T. 존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93년 대충 해보예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선지자 요엘은 우리에게 오래전에 바로 이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자, 그렇다면 정언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늦은 비, 즉 큰 소리 외침은 의에 대한 가르침이요 또한 의를 따라서이다. 자, A.T. 존스도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곧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늦은 비는 큰 소리 외침이고 의에 대한 가르침이고 의를 따라서라고 했습니다. 또 1893년 대충해보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별 곧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것은 큰 외침이며 의에 일치한 의의 가르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별 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바로 늦은 비라는 겁니다. 늦은 비. 그리고 하나님의 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며 또한 의에 일치한 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다른 천사, 이 넷째 천사가 선포하는 이 기별이 또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며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화이트 원고 1906년 75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경고의 마지막 기별을 들어야 한다. 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계시록 18장에는 교회들에 대한 바로 마지막 초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초청은 지금 주어져야 한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의 기별입니다. 늦은 비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 기별이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며 교회들에 대한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서신 1900년 28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들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버리게 된다. 제2의 은혜의 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 정말 중요한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기인 지금 이 경고에 유의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은혜의 시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계시록 18장 이 다른 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기별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영적 식별력을 잃어버려서 기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야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단의 계획과 방법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미 행동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단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의하셔서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성취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